할렐루야. 오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구별된 자들이고 성도라고 자처했습니다. 물론 그들의 노력과 또 수고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어렵게 율법 교사가 된 것은 칭찬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런데 그 율법 교사로 이제 인정받고 모든 과정을 마치고 특권을 누리는 과정 가운데 다른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그 지식의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또 어렵사리 얻은 그 지식을 가지고 이로운 건 독식하고 다른 사람들을 근접하지 못하도록 카르텔을 만들었습니다. 오스트리아 같은, 유럽의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는 참 살기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한인이 한 2,500명 정도쯤 되는데, 이 한인들이 심령이 갈급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오스트리아만 해도 목사와 사제들은 공무원입니다. 유럽은,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공무원이에요. 나라에서 다 세금으로 생활이나 복지를 다 책임져 줍니다. 그리고 주일날 드려진 헌금은 그럼 어떻게 쓰냐? 그걸 이제 자선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간혹 그래서 누군가 한 10만 원 정도쯤 헌금하면 깜짝 놀란다는 겁니다. 아, 이렇게 큰 거금을 헌금했다고 말이죠. 그리고 사제들과 목사들은 술과 담배에 쩔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데 심령이 진짜 갈급해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굳어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메마른 광야같이, 돌짝밭같이 팍팍해지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 또 율법 교사들이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면 주 앞에서 큰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나의 생명 주인 되심을 알고 섬기는 이들입니다. 이런 이들은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고 구별되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주의 나라로 안내하는 천국에서 큰 자들이라 인정받는 이들입니다. 이런 이들은 모세와 요셉과 사무엘과 다윗과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영적 리더십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들이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1절, 2절,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 누루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과 함께 이런저런 일로 말씀으로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됐습니다.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밟힐 만큼 모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보냈던 고향집은 오른쪽으로 내려가면 양조장이 있습니다. 이 양조장은 일본식 목조 건물로 지어졌는데 주로 막걸리를 빚어 팔았어요.
어릴 때는 이 양조장을 여러 번 놀러 간 적이 있는데요, 창고마다 엄청나게 큰 술 항아리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술을 빚어 만들기 전에 어떡하냐, 쌀을 가지고 밥을 지어서 거기에 누룩을 섞어서 이걸 발효를 시키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럼 쌀밥을 지어가지고,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쌀밥이 흔치가 않았어요. 여러분은 아닌 것 같으네. 우리는 못 사는 동네 살아가서 쌀밥이 흔치가 않았어. 그래가지고 쌀밥을 지어가지고 말이죠, 멍석에 쫙 널어놓으면 이게 꼬들꼬들하니 이게 그렇게 마르는 듯 익는 듯 그러면요, 먹어보면 얼마나 달짝지근한지. 이거는 말이죠, 밥도 아니고 떡도 아니고, 왜 그렇게 맛있어? 그 꼬두밥이라 그랬거든. 그 꼬두밥이 왜 그렇게 맛있어? 그래서 하루는 우리 어머니한테, 우리도 그런 밥 좀 해 먹어요. 우리도 그런 밥 좀 해 먹어요. 막 졸랐던 기억이 있어요. 세상에는 묘한 맛을 내는 게 많습니다. 쓴맛, 단맛, 짠맛, 신맛도 있지만 정치하는 맛도 있어요. 정치에는 사람이 한번 발 들여놓으면 그 빼기가 어려운 이유가 정치에도 맛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정책 하나에, 도장 한 번에 왔다 갔다 하는 돈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말이죠, 이렇게 저렇게 쏠리는 걸 보면요, 정치도 맛이 있어. 우리 여성계의 밥도 맛이 있지만 정치에도 한번 빠지면 이게 빠져나오기가 어려워요. 지식의 맛도 있어요. 지식에. 남이 모르는 건 내가 알아봐요. 고소하고 얼마나 그게 말이죠, 내 생활에 유익이 돼봐. 자기 출세길이 열리는 그런 힘이 돼봐요. 이야, 이 지식의 맛, 이거 대단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밤낮 없이 공부하고 말이죠. 예? 좋은 학교 가려고 그러고 말이죠. 시험에 붙으려고 그러고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게 뭐냐? 이게 나중에 보장이 되면 진짜 출세길이 열리거든요. 뿐만 아니라 돈 맛도 있어. 한번 여쭤봐요. 돈 맛 보셨어요? 돈 맛 봐보셨어? 예전에 우리 외갓집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돈 맛 그러길래 제가 한번 그때 돈 맛을 한번 봤어요. 맛이 하나도 없더만. 이상한 그냥 떼국물 냄새가 나. 응?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런 세상 맛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가야 할 본분을 잊어버리고 야릇한 맛, 재미있는 맛, 율법을 가지고 남을 홀리는 맛, 이런 맛에 그저 빠져서 이게 경건인지 탐욕인지 식인지 질투인지 뭐 온갖 뒤범벅이 돼가지고 위선에 가득 찬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친구를 잘 만나야 됩니다. 친구를 잘 만나야 돼요. 우리는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 우린 참 잘 만났습니다. 인사해 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행운입니다. 왜? 사람을 만나려거든 본받을 만한 사람을 만나야 돼. 여러분, 친구 사귈 때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 만나면 여러분도 못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항상 친구를 사귈 때 가능하면 여러분보다 나은 사람을 만나셔. 세계적인 부자 워렌 버핏에게도 절친이 있었어요. 찰리 먼거라고. 이 사람이 세상 떴습니다. 이 찰리 먼거는 워렌 버핏보다 6살이 많아요. 근데 40년 넘게 친구로 지냈습니다. 동업자로 함께 했어요. 찰리 먼거는 변호사고 투자자고 건축가고 기업인이고 거기다가 미시간대 유명한 대학입니다. 우리 서울대보다도 더 유명한 데 미시간대 나오고 칼텍 나왔어요. 칼텍.
우리나라의 카이스트가 거기를 본받아서 만들었죠. 칼텍이나 하버드대도 나왔어. 그러니 이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워렌 버핏의 친구가 됐습니다. 근데 찰리 문거가 친구가 돼가지고 버핏에게 뭐라고 충고했냐? 7가지를 충고했다고 그래요. 이 버핏이 그렇게 말하니까 알지 우리는 모르죠. 첫째는 가진 것에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가진 것에 감사하라. 두 번째로 내가 좋아하고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과 어울려라. 나도 좋아하고 그 사람도 나를 존중하는 사람과 친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게 자꾸 갈등이 생기고 나를 깎아내리려고 그러고 또 그 위에 올라서려고 하고 이렇게 되면 이게 친구 관계가 아니고 적의 관계가 되는 거지요. 적과의 동침이 되는 거지. 그래서 행복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고 그 사람이 나를 존중하는 그런 사람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고르세요. 아멘을 안 해. 목사님, 저는 교회에 나오는 게 유일한 낙입니다. 다른 걸 말씀하지 마세요. 이건 아니죠? 여러분, 하여튼 여러분도 좋아하고 그 사람도 여러분을 존중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뭔가가 충고한 게 뭐냐면 평생 공부하라 그랬어요. 평생 공부하라. 오늘 낮에도 약간 말씀드린 내용이 있죠. 평생 공부하면 그 안에 여러 가지 수만 가지가 들어있어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 책 속에는 없는 게 없어. 우리가 고민하는 게 다 책 속에 들어있어. 우리가 그런 것까지 생각을 했나. 땅 파는 거 어떻게 파면 돼. 그거 다 책에 다 있어요. 하늘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돼. 그거 다 책 속에 있어요. 바다 속에는 뭐야. 다 책 속에 있어요. 사람들은 어떤 종류가 있나. 책 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뭘 해야 된다고요? 공부하는 학생만 공부하는 게 아니요. 우리는 평생 인생을 모험하듯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뭘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해야 된다니까 제가 신문에 읽은 내용이 나와요. 건노갑씨라고 있어. 옛날 정치인 중에. 지금 그분이 95이라도만 신문에 났잖아요. 근데 이분이 염소고기도 잡수고 하루에 아령을 200개 한대. 95인데. 몇 개요? 우리 반성 좀 해야 돼. 95인데도 아령을 200개 한대야. 이야, 이거 맨손으로 해도 쉽지 않은데 95 어른이 매번 이렇게 한대. 근데 이분이 누구 밑에 있었죠? 김대중 전 대통령 밑에서 보좌 역할을 했어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한 얘기가 뭐냐면 공부해라는 거예요. 공부. 머리가 텅 비면 이상한 엉뚱한 것만 자꾸 나오고 진짜 세상을 깨뜨려 보는 걸 못해요. 세상은 막 변해가는데 나는 저기 낙동강 오리알처럼 살아가는겨. 같은 21세기를 살아가지만 왜 딴 데 살아가는 거예요? 혼자 왜 딴 데 지키고 있어? 그렇게 지키다가 세상 뜨는겨. 세상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알아야지 거기에 발걸음을 맞추고 갈 거 아니요. 그러자면 뭐 해야 돼요? 아유 목사님 학교에서도 지긋지긋해가지고 졸업했는데 교회 오니까 또 공부하라고 그러지. 아니 그런 공부 말고 성적 내는 공부 말고 여러분이 좋아하고 관심 있는 걸 공부하시란 얘기예요. 네 번째는 몸과 정신이 행복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다섯 번째는 비교하지 말라. 여섯 번째는 검소한 생활을 살라. 부자한테 검소하게 살아라고 그랬더니 자 워렌 버핏이 검소하게 살았어요.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세계적인 부자인데 너덜너덜한 집에서 살아요. 일곱 번째는 정직하라 그랬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 선택이 진짜 중요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저 중동 같은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같은 데 가서 예배하려고 그래봐요. 기도 잘 나와요? 기도 잘 안 나와요. 예? 우상의 나라에 가서 예배하려고 그래 분위기가 그러고 뭐 맨날 예배해. 무슬림 예배하는 소리 들리고 뭐 땡땡 종무 소리 치고 말이지 뭐 이상한 굿하는 소리도 아니고 뭐 하여튼 얄궂은 소리가 나고 예배 안 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술집에 가서 한번 은혜 받으려고 그래봐. 술집에 가서 은혜 돼야 안 돼요? 받기는 받지. 받기는 받지. 아주 그냥 주신이 그냥 완전히 내다 쏟아붓지 그냥. 그래서 술집에는 아무리 예배하려고 기도하려고 해도 안 돼요. 사람은 그렇게 환경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면 예배하기도 쉽고 기도하기도 쉽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바리새인이 똑같은 우리하고 같은 사람이고 동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그런 사람들과 자꾸 가까이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너도 모르게 전념되고 신앙을 떠나고 불신자가 되고 불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야 돼요. 주변에 많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 현대 크리스천들이 뭐가 문제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은 형식적이 자꾸 껍데기만 있고 속은 말이죠 아니요. 속은 자꾸 이상하게 변질돼 가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려면 성령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현대판 바리새인들과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을까? 마태복음 7장 18절,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모든 건 다 숨길 수 없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람의 내면도 하루 이틀 숨기지 1년, 2년 가면 이게 결국 내면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표출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수단과 방법을 써서 뭔가 감춰보고 숨겨보려고 해도 이게 숨겨지냔 말이에요. 결국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은밀한 건 없어요. 영원한 비밀이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추인 것이 마태복음 12장 2절 3절. 마태복음 12장 제가 읽을까요? 마태복음 12장 2절 3절인데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도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맞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네. 마태복음이 아니고 누가복음이에요. 미안해요.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2장 2절 3절이네요. 이처럼 세상에는 이거 숨길 수 없어. 다 드러나. 그리고 결국 4절에서 7절 하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루터가 쓴 책에 식탁다마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식탁다마에는 루터와 가까이 지내던 멜랑크톤 교수와 그 동료 교수들 그리고 학생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었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500년 전 사람인데도 다 썼어. 그러니까 시대에 핵을 긋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앞선 사람들은 다 달라요. 습관이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웨슬리 목사님도 일대기를 다 자기의 일기장에 다
잘 써서 그래서 우리가 벌써 그게 27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웨슬리 목사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저서를 통해 일기장을 통해 지금 다 고스란히 볼 수 있어요. 훌륭한 사람들은 참 이런 장점들이 있어요. 루터도 그랬단 말이에요. 루터가 식탁다마라는 책에 쓴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제왕을 마치 어린이가 가지고 노는 카드처럼 여긴다 그랬어요. 아이들이 놀이를 할 때 카드를 가지고 놀다가 아무렇게나 쓰레기통에 버리게 되듯이 하나님도 제왕들을 그렇게 쓰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력이라는 건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자기 것인 양 막 휘둘러도 안 되고 영원할 것처럼 생각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위임하신 것인 줄 알고 겸손히 행하라는 내용으로 그렇게 썼어요. 근데 실제로 이 루터가 이렇게 경고한 대로 영국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 주인공은 찰스 1세인데요. 이 찰스 1세는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영국 국교회를 가톨릭 교회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 국교회가 있는데 성공회가 있는데 이 성공회를 두드러 뭉쳐가지고 가톨릭으로 바꾸려니까 그게 민심이 따라와야 말이지. 근데 이걸 강제로 성공회를 가톨릭으로 나라 국교를 바꾸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생겨야 안 생겨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그 사람들 잡아다 죽이고 귀도 자르고 잔인하게 고문도 해요. 그게 한두 사람은 겁내지만 아무리 그래도 왕이 종교적인 탄압을 하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는 못해요. 결국 참다 못한 의회가 1641년 11월 22일 날 찰스 1세가 즉위하는 때에 맞춰서 200개의 조항을 낱낱이 적어가지고 대간의서라는 그 글을 내서 의회에 붙여가지고 투표를 하는데 159대 148로 통과시켜버려요. 왕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안을 통과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 찰스 1세가 말이죠, 이 결의문을 주도했던 상원 의원들하고 하원 의원들을 체포해가지고 군인들 400명을 동원해서 이 사람들 체포하고 막 죽이고 때리고 하여튼 박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왕당파와 왕을 지지하는 왕당파와 의회를 지지하는 의회파가 나누어져요. 왕당파와 의회파가 이제 막 사이에 싸움 이런 거 전쟁이 일어나게 될 때에 올리버 크로멜 장군이 의회 편에 서가지고 전쟁을 하면서 찰스 1세 왕당파를 무찔러 버려요. 그래서 영국에 가면 의사당 앞에 크로멜 장군의 동상이 커다랗게 서 있어요. 결국 이 찰스 1세는 반역과 모반죄로 제목을 쓰고 사형언도를 받고 1649년 1월 30일에 뱅크위딩 하우스 광장 앞에서 도끼에 목이 잘립니다. 권세는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라니까. 대통령은 그래서 국민의 머슴이에요. 아멘을 안 하시네. 졸려서 그러신 거죠? 예. 대통령은 국민의 머슴입니다. 머슴이에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일하는 사람이 대통령이에요. 목사는 교인의 머슴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졸려서 그러신 거죠? 목사는 교인 위에 군림하는 임금이 아니에요. 올해 80세가 된 남진씨 이야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진씨 아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하도 많이 들어서 난 그걸 알아. 70년대 유행했던 곡 아니에요. 이분이 나훈아하고 라이벌이었잖아. 나훈아. 이 남진이 한국의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그랬어요. 이야, 대단했어, 그 인기가. 이분이 부른 노래 공방해도 1000곡이 넘어. 1000곡이. 야, 10곡도 내기 어려운데 1000곡을 넘게 불렀어. 영화 주인공은 몇 번 한지 아세요? 70번이나 영화 주인공했어. 영화에 등장해서 주인공을 해먹었다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얼마나 화려한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 더 잘 아시고, 연세 드신 분은. 근데 연예계라는 것이 밖에서 보는 거하고 안에서 들어가서 보는 거하고 틀려요. 모든 게 다 그래. 밖에서 보는 거하고 안에서 들어가 보는 거하고는 또 틀려. 현장과 현실은 다르다는 얘기. 자기 인생이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울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더란 얘기. 이분이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온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저 용인의 에덴교회를 다니자. 할렐루야. 그래서 남은 여생은 주님 위해서 살겠다고 간증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주님의 청직이요 쓰임받는 종인 줄 믿고 이 한 주간도 주님 의지하면서 믿음 안에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